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 그런 시간들인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어떻게 잘 지나간 한 주간도 보내신 거죠? 네,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또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시선 전환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선 전환이라는 말은 우리의 눈길이 가는 방향이 바뀌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간 7번의 팔복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단어 시선 전환,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지나간 7번의 그 주제들, 그 말씀들을 잠깐 한번 되짚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오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속해 있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코 이 땅에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말도 제가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렇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 우리도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TV를 보시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뭔지 다 눈치를 채셨을 텐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똑같이 우영우죠.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보니까 이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이 주인공이 소통하는 이 모습들이 상당히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주인공은 장애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장애인데, 또 한편으로는 천재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천재 변호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주변의 인물들이 이 주인공과 격의 없이, 그리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차별 없이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열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사회가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이 작가가 이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회의 공정성에 목말라 있고 메말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회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선이 결코 이 땅에만 묻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머물러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박해라는 단어죠. 박해.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박해를 받는데 이중고, 삼중고의 박해를 받았어요. 일단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박해가 있었고, 또 동족 유대인,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 같은 동족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박해를 하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이 이단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우리랑 다르다.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그렇게 딱 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반항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핍박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행하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을 보면서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사람의 고기와 피를 먹는 아주 비윤리적인 종교 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그런 책들 보면 잘 나오지만 로마인의 신들이 거의 뭐 30만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주 종교 백화점, 신들의 백화점인데 그 많은 그 신들, 로마의 그 신들이 각각 벌어지는 그 예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방 신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온통 그 앞에서 죄악과 아주 그냥 그 죄,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가령 예를 들면 막 여신들이 막 성행위를 하고 말이죠. 또 우리 뭐 구약에도 나오지만 몰렉신에게 뭐 사람 인육을 바친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신들 많고 30만이 넘는 그런 이방신들이 많은 그 도시에서 기독교도 하나의 그런 이방신 하나쯤으로 그렇게 폄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런 기독교의 성찬 예식을 마치 그저 사람 고기와 피를 먹는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종교 행위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당시 대다수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양이 자기네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처럼 방탕하거나 방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새번역판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당시 로마인들은 앞서 제가 이방신들 그렇게 성적 타락한 모습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냥 생활 속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 속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결코 방탕의 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했으니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우리랑 달라?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요. I'm a Christian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시 로마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335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서 모여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말로는 할 수 없으니까, 말로는 I'm a Christian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서로 신분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어떤 한 표시를 그렇게 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바로 물고기 모양, 물고기 모양의 그 그림이라든지 또 조각품들을 서로 이렇게 몰래 보여주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헬라어로 5글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익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익투스.
근데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떼면은 어떤 말들의 첫 글자가 되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글자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거기 물고기 모양이 이렇게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신호죠, 신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눈으로 인사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비록 세상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동시에, 이 말이 중요해요. 동시에 하늘나라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예수님 진리죠. 진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세상이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손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발적 손해로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걸 손해인데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나라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손해를 당하고 손해를 입고 살아가도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자발적으로 손해도 감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나 그때 정말 손해보며 살았어, 나 정말 억울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아직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국의 시민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우리도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묻혀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게 되니 그 은혜가 우리의 전 인격을 뒤덮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휘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욱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라는 사람을 그분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한 분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호기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길래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 목사 명의로 된 소유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하는 바, 그들이 추구하는 바하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익을 얻고 그 이익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들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잠깐 거쳐가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라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순례자라고 하는 거죠. 순례자. 결국에는 나그네든 순례자란 말이든 결국에는 가야 될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서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새번역판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 모세의 말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경고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땅이 흔들렸어요. 그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뒤흔드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흔들려 없어질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는 것들은 무엇이겠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반면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겠어요? 영원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는 것들 안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흔들리는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가 영원한 나라에 우리 주님과 영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화, glorification 그랬어요. 영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죄와 허물, 고통을 다 벗어버리고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 이게 바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앙은 이 영화로 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의인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죠. 의인화, 그리고 거듭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 성화를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완전을 넘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어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상급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상급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흔히 상급에는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성화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땅에 살면서 그 인격과 성품이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거룩해져 갔느냐, 그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느냐, 선행을 많이 쌓았느냐. 여러분들, 선행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에 합당한 열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맺어져야 될 열매가 바로 선행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이요,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선행의 열매들을 여러분들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3번째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여러분, 많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상급이 커진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건데 하늘나라에서는 고난이 많으면 많았어요.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것들을 잘 참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이 참는다는 개념도요,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사실 옛날 과거에 참는다는 개념에도 오류가 있고, 사실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는다는 개념에도 오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과거에도 부족함이 있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오래 참음의 열매의 종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의 종점은 바로 영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이 고난에 얼마나 이 고난을 많이 경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결국엔 하늘의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세상이 변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 본래적이고 진리적인 개념들이 퇴색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서 개념이 변화될 수는, 개념의 의미가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 본래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붙들어야 돼요. 참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에는 뭐 무조건 참는다, 과거에는 무조건 참는다, 무지몽매하게 참는다. 그래서 현대에는 그렇게 참는 건 참을 바에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무 극단적인 비교죠. 그러면 참는다는 개념 자체가 다 송두리째 그럼 잘못된 것으로 오도될 것이냐. 그것을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그런 오류적인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잘못해서 본질적인 개념까지 다 그냥 같이 그렇게 도매급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결국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순교자 중에 하나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래 참음의 열매의 절정판 열매로 순교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 교회의 그 순교의 역사를 담은 이야기를,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영광스럽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정말 그 시대, 그 당시에는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 죽어야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곧 죽음이 너무 그들한테는 행복한 일이었고 기쁜 일이었고, 그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폭도들이 그를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가이사 형상에 절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네가 선택하라. 이제 그 기로에 섰을 때 불호의 명답을 남기잖아요.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아주 명답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특별히 전에도 얘기를 들었지만 코로나 한창 중일 때 직장에서 마치 그때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인 것처럼, 코로나 전염의 온상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직장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색출해내고 말이죠. 당신 교회를 다닐 거야, 직장을 선택할 거야, 선택하라.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창 막 코로나 번졌을 때 교회 나오지 못하고 막 그런 일들, 또 뭐 현대판 박해나 핍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 그런 일도 있겠지만 핍박 같지 않는 핍박들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이 만연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보일 때는 박해가 없는데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예수 믿어. 그런데 니네 가족은 좀 불화해야겠다. 그래서 가족에 막 불화를 일으켜. 또 그래 예수 믿어. 그런데 너무 열심히는 믿지 마 하면서
흐리멍텅하게 믿게 만듭니다. 이건 뭐 마치 신앙을 그저 그냥 취미생활 하듯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박해 같지 않은 박해, 핍박 같지 않은 핍박은 뭐냐? 혼합하는 거예요. 혼합하는 거.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요. 예수도 믿고 뭐도 믿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무 한 가지만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한 가지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너무 뒤떨어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요, 핍박 같지 않은 핍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분명하다고 얘기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 믿으면 그 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겪고 나서 현장 예배 복귀율이 100%가 다 안 된다고 걱정들 하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 중에 예배당 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오지 못하는데 막 강제로 오게 할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자신의 길을 먼저 잘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산 지역에는 뭐 겨울에 눈이 거의 안 오지만 제가 이제 윗지방 살 때는 겨울에 이제 눈이 많이 오죠. 제천 같은 데 살 때는 막 어쩔 때 한 해에 막 한 번에 눈이 40cm 오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다 나와서 눈을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눈 치울 때 어떻게 치우는지 아세요? 이 길 저 길 복잡하게 길 안 내요. 그저 사람들 쭉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한 길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막 헷갈리게 이 길 저 길 막 복잡하게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 가는 길 한 길, 사람 가는 길 한 길, 그냥 한 길만 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먼저 복음의 능력 의지해서 예수 공동체를 회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12절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태도가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무슨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받은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이 땅에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게 될 때 우리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적용될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빌립보서를 보시면 자주 등장하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긍정적인 단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 처지나 잘 생각할 것이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3장 7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메섹 거리를 가다가 만난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소위 얘기했던 좋은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들, 이것들을 다 배설물, 똥 취급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억지로 그것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가치, 복음의 능력이 바로 바울을 휘감았기 때문에, 바울의 전 인격을 휘감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부러움받고 했던 그 모든 그 당시 세상적인 가치관들, 대단한 가치관들, 로마의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가졌다?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특권층의 특권이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만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3장 7절 말씀처럼 세상적인 것들은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만 해당될까? 뭐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바울 같은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작은 삶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복닥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흡족해 하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I'm a Christian.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분명히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잠시 잠깐, 100년도 채 안 되는 잠시 잠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곧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불이익들, 불합리함과 불편한 상황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높여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상급 통장에 또 쌓여가네요. 할렐루야. 땡큐. 이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억울한 일들이 오히려 하늘에는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